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6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함께 받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사람들은 각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나에게 소중합니까?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명예를, 또 다른 사람은 건강을, 또 성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어려운 위기를 겪고 인생의 끝이 가까우면 사람들은 고백해요. 그동안 붙잡았던 많은 것들이 결국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한 노년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붙들던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이 아니었구나. 젊을 때는 성공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지만 나이 들어 보니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한 병원에서 임종 간호를 오랫동안 맡았던 간호사가 조사한 결과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한 것, 내가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한 것, 이런 것이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관계, 그 안에서 얻는 영생과 평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기초이자 목적이며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목숨은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숨쉬는 이 목숨이 아닙니다. 영혼,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내 사는 거 사는 게 아니지요. 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어느 중환자실을 돌보는 간호사, 우리 코로나 때예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간병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한테 내 지금 재산이 50억이 있어. 이거 의사 선생님 다 줄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의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 할아버지 살렸으면 50억 벌 텐데 그 말하고 한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다
줄 테니까 나 살려달라. 목숨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쌓아놓고 뭐 몇십억을 얻고 빌딩이 있어도 주고 뭔 소용이냐 이거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내가 잃었다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밖에 버려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이 다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것이 끊어지거나 멀어졌거나 약해져 있으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느 재벌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유명한 부자인데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은 은행 금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도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던 시간들이었다. 참 믿음을 지킨 분이지요.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잃을까 가장 두려운 것은 사업이 아니고 주님과 관계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좋아요. 내 사업이 망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끝장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붙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것보다 더 귀한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요.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평생 쌓은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 시간은 영원한 것이 되었다. 맞지요? 주님과 함께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한 것만 영원한 거예요. 어느 한 성도가 기도합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돈을 잃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과 관계가 흔들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망가짐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제는 사업은 망했어도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관계가 단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부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지요. 전도서 2장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저것 다 합니다. 얼마나 자기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다 갖춰놓고 그렇게 부귀 영광 권세를 누렸지만 이거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구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심령의 낙도 누리고 내 인생의 모든 축복도 행복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첫 시간,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교회가 멀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중심, 그 인도, 방향 쫙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인생의 기초이며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인생 중심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멀어졌다, 그건 참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두려울 거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관계가 든든한 사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노원동복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내 인생의 최고로 소중한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찾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과 기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세상의 위인들의 말, 좋은 말들 많지요. 도덕적으로 참 좋은 말이구나, 저거 좀 내가 어디 적어놔야지, 그런 거 많아요. 저도 좋은 글귀 있으면 사진을 찍어놓고 어디다 기록해놓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말들은 좋은 말이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심령 골수를 살리시는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기도하세요. 시편의 119장 105절은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줘요. 망망대해 저기 등대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이 흐려질 때 확실하게 보여주지요. 기도는 또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호흡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삶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과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은 우리 길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든든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통신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배터리가 다 되면 핸드폰 큰일 났잖아. 그런데 계속 충전해요. 기도로 충전해요. 성령으로 충전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을 계속 유지해 가십시오. 기도는 그 길을 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말씀 없이 판단하면 다 틀려져요. 또 기도 없이 결정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나? 늘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깨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부가 하루는 우리 이러지 말고 5분씩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그러지 뭐 5분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서 5분 동안 성경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싫어지고 또 미워하고 했던 것은 사라지고, 마귀가 작동했던 것은 사라지고, 성령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니까 이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부부 사이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아주 복된 가정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가정도 살리시고 내 인생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눈물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계획으로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돌이켜보니 교회를 세운 것은 전략이 아니고 무릎이었습니다. 내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설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착 계획을 세우는 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알량한 머리 가지고 무슨 계획 세우느라고 잠 못 자고 고민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너희 중에 기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해요. 걱정은 많이 하고 염려는 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는 걸 얼마나 가집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말씀과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다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자기 마음에도 평강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저 시간 말씀과 기도를 꼭 들으십시오.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새날을 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가정이 흔들립니까? 우리 예배드리자. 아이들 문제 있습니까? 걱정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흔들릴 수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흔들리고 걱정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든든히 세워져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왕자왕하지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해. 기도가 없으면 메말라요. 심령이 빼빼 말라가지고 강박해져. 까칠해져요. 성질 아주 더럽게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안 그래. 성령이 역사하니까 평안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도 대화를 해도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비상 때나 아쉬울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나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다. 나의 생명줄이야. 말씀 붙드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사랑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지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큰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 세 가지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핸드폰 이 지갑에 보면 카드가 많이 있잖아요. 블루가 있잖아요. 이게 복잡해. 그러니까 그제도 갔다 오다가 자꾸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핸드폰 케이스 좀 하나 어떤 게 좋냐고 하나 주더라고요. 그거 보면 꼭 그럼 여기다 꼭 꽂아야 놓을 게 뭐지?
뭐 교통카드 같은 거, 그죠? 또 뭐 기름 넣을 때 하는 거, 그다음에 신분증도 필요할 때 있고, 꼭 명함 또 한두 장 있고. 그럼 납작이지. 우리 꼭까지 할 게 뭐예요? 믿음 가지십시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믿음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가지세요. 소망. 세상에 아무리 요란하고 난리쳐도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지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사랑하라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말세는요.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거예요. 집 밖에 몰라. 어떻게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흔적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두 가지 기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 바로 10계명의 1에서 4계명. 이웃 사랑이 바로 5에서 10까지. 그 10계명의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해요? 613가지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고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성공은 공허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껍데기예요.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최고의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거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이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종 간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손을 잡고 사랑했던 이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숨이 딸깍딸깍 하는데도 찾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예? 그 누구겠어요? 가족들, 자녀들, 손자들, 또 사랑했던 사람들, 마지막 한 분도 보고 눈을 감는 거예요. 사랑만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미국에서 한 간호사가 임종을 맞는 환자를 돌보면서 중환자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어요.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게 보니까 재산도 아니고 어떤 유가정권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족 사진 한 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다 가지고 다니세요.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는 아주 무슨 시한부 신장도 그렇고 타고 하시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A4 용지 한 두세 장 정도 있어.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의 이 장례 이원들 명단이래. 그래서 그게 막 이름 전화번호 다 적혀 있어. 그걸 자기는 가지고 다닌대. 비행기를 탈 때도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닌대. 급한 일 있으면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거 보고 다 연락하라고. 그게 목사님들도 이름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한 노모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한 노모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너에게 준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 시간들이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다 울기 시작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는 재산 이게 아니고 매일 너희를 위해 기도한 거야.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 그 자식들이 돌아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눈물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게 사랑인데,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사랑은 쉬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고, 교회 와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까운 이들끼리도 만나면서 지나가면서도 여러분들 얼굴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전도지. 여러분을 보면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그리고 나가십시오. 직장 가도 사람을 만나도, 야, 오늘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났네, 천사 같은 분을 만났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게, 이게 귀신 같은 게 만나져가지고, 예? 꿈에 나타날까 무섭고, 어떤 사람은 장로인데 인상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어떻게 지옥에서 출장 나왔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이 그대로 얼굴로 나타난다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에 확 피어나요. 평안을 줘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밥맛이야. 그러면 어떡해? 안 되죠. 정말 여러분들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요. 교회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보물을 쌓는 사람이지. 교회에서 사랑을 흘려보내요. 자꾸 흘려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과 사람, 우리가 떠나면 남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 어제 결혼식 때 갔는데 그냥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멀리 이사가고 또 모부분들도 와서 인사를 해요. 반갑지요. 그런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사랑의 관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만들죠. 사명이 없다고 하면 그거 끝난 거지. 사명 다 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스톱이지.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이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또 흔적을 남기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딱 분명합니다. 사명을 붙잡고 가니까 가장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사명이 없으면 목적의식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가.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 남겨야 할 흔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은 크고 작은 게 아니고요, 순종의 문제예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십시오. 윌리엄 부서의 마지막 편지 보면 그 구세군을 창설한 그 윌리엄 부서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 요청을 받았을 때 딱 단어 하나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others, 다른 사람들. 그의 인생을 요약하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는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 자기 영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평생을 살았습니다. 인덕대학교를 설립한 박인덕, 그 참 유명하지요. 3.1운동 33인 가운데 한 분이고, 유관순을 가르친 스승이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 학교의 설립 딱 표지가 너무 멋있어요. God first, others second, myself last. 이 세 단어. 하나님이 첫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이 나다. 한번 따라합시다. God first. 영어 잘하시네. others second, myself last. 하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를 희생해서 딴 사람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게 그 학교 모토가 됐어요. 참 감사하지요. 이름 없는 자의 사명. 어느 한 시골 교회에 청소로 평생을 섬긴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떠난 후에 교인들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와, 권사님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셨구나. 말없이 가장 청소하고 기도하고 지키는 거예요. 사명에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묵묵한 순종이지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요. 살면 충성이요, 죽으면 영광입니다. 우리 김진섭 박사님 늘 그 말 노래처럼 해요.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 목사님, 우리 이 사명 하다가 갑시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하나님 기뻐합니다. 사명은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사명대로 살면 사람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죠. 등대를 지키고 보초를 지키고 이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믿음의 자리, 맡겨진 일, 부르심의 현장 소중히 여기지요. 사명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했지요.
지난주에 엊그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바울 선교회 그 멤버 중에 파라솔 전도, 유명한 분이죠. 파라솔 전도. 그 관광중 목사님 모친이 99세로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선교 회장 목사님이 몇 분 이렇게 가봤더니 아니 상주된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야. 아니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기 서울 임운동 교회에 전도 부흥회 인도 중이에요. 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주 자리를 안 지키고 뭐 어디 부흥회 가 있다고? 오래전에 약속한 거라서 취소할 수 없고 그 교회는 일체 자기 어머니 돌아간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시면서 그거를 우리 단톡에 올려준 거예요. 이야 정말 요새도 이런 참 목사의 모습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너무 그랬어요. 나도 바로 답글 올렸죠.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 목사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머니도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뭡니까? 사람의 그저 위신과 원치 자기의 욕심과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상주가 잘 없는 것도 그 상관없어. 이따가 말 되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분들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정말 소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온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무슨 가치 있어요? 지옥 멸망이지.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이 사랑을 실천하세요. 하나님 사랑 첫째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이웃사랑, 보이는 가까이 있는 식구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과의 가족 관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 따라 살다가 하나님 부르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사랑과 우리 사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진짜 소중한 것을 붙들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관계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사명 바로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것, 진짜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든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남은 인생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